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입술이 주의 입술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서점매를 가서 둘러보면서 신간 서적들을 이렇게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간 서적 코너 안에 이런 책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되기 시작했다. 뻔뻔하게 말해도 마음을 얻는 대화법, 말하기에 디테일,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말 그릇, 말의 힘 등등.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시죠? 모든 책들이 다 말, 언어에 관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같은 밥상에 앉아도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시대가 됐지만 말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절이 지나도 이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발음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느낌도 모두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도 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분의 철학도 알 수 있게 되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수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말로 관계를 맺고 또 말로 삶을 이뤄나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말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입니다. 선생님한테 되게 한번 혼났거나 또 뭐 욕을 한번 들어먹었거나 이제 그랬던 상처가 되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를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 말, 내게 힘이 되었던 말,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계속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세상에 두 가지 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순한 혀, 그리고 또 하나는 패역한 혀. 온순한 혀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만드는 생명나무 같은 그런 말을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인생을 주저앉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잠언의 말씀도 말을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칼로 이렇게 찌르듯이 칼로 찌르듯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혀 끝에 도끼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고 도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로 한번 이렇게 찔러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찔려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양약이 되는 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혀가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말, 그리고 쭈그러져 있던 마음을 확 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진실된 입술이 있고 거짓 혀가 있다.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말은 어떤 말인가?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은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결국은 설교도 말로 하는 거더라고요. 말로. 우리들이 교제할 때, 순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다 말로 그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에는 말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성경에는요, 말에 대한 참으로 많은 교훈들과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말을 잘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은 참 쉬운데 그 답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스 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시에는 우리가 말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이냐면 첫 번째는 진실의 문, 두 번째는 필요의 문, 세 번째는 친절의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 가지 문과 연관을 지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살피고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된 말인가? 네, 진실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기본적으로 진실, 사실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말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위선이 아닌 진심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확실하지 않은 말인데
100%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에베소서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고 바른 말이고 고든 말인가? 그거를 항상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과장을 입술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허언증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말이 먼저 내뱉었어도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한테 전해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위 카더라 통신 전파자들이라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 전파자. 어떠했다 카더라. 네. 카더라 통신 뉴스가 어느새 진실처럼 회자되곤 하고 확실한 진실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낭망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많이 횡행하는 가짜 뉴스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요, 담임 목사님이 카더라 통신이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정책을 교회 안에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보통 카더라 통신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아닌데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정책을 발표한 게 뭐냐면은 소문 실명제, 이거를 딱 발표를 하신 거예요. 소문 실명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들한테 들은 말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다가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꼭 붙여가지고 얘기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이 한 말이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차곡차곡 누구한테 들어서 꼬리표를 쫓아가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잖아요. 소문 실명제를 딱 발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 실명제가 딱 발표된 그 다음 주부터 급격하게 교회 안에서 카더라 통신이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강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실의 통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진실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예, 끝에 올려야 돼요. 지금 필요한 말인가? 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 만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당신 절뚝발이네요, 당신 장애인이네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적당하지 않은 말인 것이죠.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이 있는데 당신 시원하네요, 당신 반짝반짝 빛나, 이런 말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를, 적절한 때인지를 성숙한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말이거나 무례한 말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말은 삼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가지고 내 곡식단한테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전부. 그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그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꿀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좋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잘해야죠. 안 그래도 평소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안 좋은 형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그 형들 사이에서 이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 내가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다고 하는 그 꿈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사단이 일어나고 맙니다. 불필요한 말, 사려 깊지 못한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 욥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고 병도 걸리고 재산 다 잃고. 그렇게 해서 욥이 죽게 됐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조언을 시작하고 직언을 시작하고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욥기 42장의 대부분이 그 언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신앙이 좋은 욥이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이고 찰떡같이 믿는 신념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언이 생명이다. 그 철학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그런 소통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언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남편들이 있다고 해요. 아내들이 이제 어디 동창회를 갔다 오거나 반상회 갔다 오거나 그래가지고 속상한 그런 경우를 듣고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누구누구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유 그 아줌마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아유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당신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아? 피장파장이요. 당신은 더해, 이 사람아.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 사람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픔이 생기고 밥 반찬도 형편없어지고 집안이 우울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전도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때에 맞는 말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때에 맞는 말씀을 잘 하셔서 좋은 반찬도 누리시고 가정의 행복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남성 우리 형제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우리 세 번째, 그 말이 진실이고 필요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인가? 네,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동기가 사랑이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직원주의 남편,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당신도 피장파장이야 이 사람아,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꼭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덧붙인대요. 이 사람아, 나니까 당신 위해서 다 이 말 해주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 귀하게 여기니까 이 말 해주는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 길러보실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게임이 그렇게 좋니? 막 폭풍 잔소리, 막 그렇게 공부는 안 하니? 막 잔소리 막 쏟아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꼭 덧붙이는 말, 이거 다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사랑 안 해주면 딴 집 애들은 이런 말 안 해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어머니들이 많죠.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해주는 말인가? 아니면 본인 직성 풀리라고 해주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아멘.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품고 바라보면 오히려 말보다 침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침묵의 언어,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가 더 위대한 언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해도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침묵의 언어로 얘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작심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분노가 고여있다면, 짜증이 고여있다면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 원문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speaking, 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번역이 된 NIV 영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nstead, 네. 다음 밑에 부분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그것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냐? 예수님의 성숙된 몸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말하는 그 자신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품고 말하면 침묵하더라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침묵하는 실천이 더 강력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침묵이 저 사람의 달변보다 더 나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을 품고 이야기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 때 만나는 어떤 사람 눈에 티가 들어있어요. 조그만 티가. 그 눈에 있는,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는 방법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티를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뺀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빠지지도 않은 그 들보를 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빼다 보면 그 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티가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그거를 막 아픈데도 막 애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빼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러면서 눈물 흘리다 쑥 빠져버린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손도 씻지 않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보겠다고 막 눈 벌려 일로 와 막 벌려 막 이러면은 아우 싫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사이 멀어지고 그래서 아픔 생기고 관계 멀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말하십시오. 그럼 우리들도 변하고 성장하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진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의 동기가 사랑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입술이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조반을 먹으라.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먹고 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고뇌와 후회와 성찰을 지나온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했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세 번 부인한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법,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진실된 입술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